오늘 우리는 2024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희망이라고 하는 푯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만을 되돌아봅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 실패, 그리고 상처 이거 청산하지 못한 채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앞이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역사예요. 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후회를 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잘못, 실수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푯대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새해 다시금 우리가 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40에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어머니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하니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기도로 고쳐보려고 542 국제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침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교회에서 이런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처음 나갔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처음 나갔던 그 순복음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상가 2층에 전세를 얻은 아주 작은 교회. 교회를 딱 가보니까 중고등부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없고 저 같은 중학생이 한 7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어색하겠어요. 일단 부르는 것부터 어색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참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색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래서 제가 동네 친구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동네 친구들을 꼬셔 갖고 다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갖고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뭐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보고 학생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간 걸 전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걸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서먹서먹하니까 나 편하자고 애들 꼬셔 갖고 데리고 간 건데 그걸 엄청나게 큰 믿음의 행위로 본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증거해서 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어떤 구력력이 있어서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편하자고 이렇게 꼬셔서 동네 친구들을 꼬셔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 저는 사실 학생회장을 할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이 누가 뭐 부탁을 하면 이걸 잘 거절을 못해. 지금은 지금은 잘해요. 누가 부탁을 잘하는데 그때는 누가 부탁을 하면 이 거절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나의 어떤 신앙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믿음을 봐서는 내 학생회장 할 자격이 없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근데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욕을 너무나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욕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욕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동네 모든 아이들의 문제예요. 욕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일종의 생활 언어로 생각을 하고 전혀 뭐 수치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욕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떨 때 보면요, 조사 빼고 나면 다 나머지가 다 욕이에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조사 빼면 다 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입에 욕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데 욕을 먹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의를 갖고 하는 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욕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됐으니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생회장이 예배를 이렇게 막 사회를 보면서 누가 대표기도를 할 때 야, 너 이 개나리 네가 대표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교회를 가면서 좀 조심을 했어요. 특별히 교회 가는 날은 제가 입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이 됐으니 교회 갈 날도 많고 또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게 지금 입에 붙어있는 이 욕이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잠깐 입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매일 제 자신한테 암시를 걸었어요. 너는 교회 학생회장이다. 너는 교회 학생회장이다. 욕은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너는 교회 학생회장이다. 너는 교회 학생회장이다. 욕은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1년 이 학생회장을 하는 이 1년 동안은 내가 내 입에 욕을 담지 않으리라. 그리고 정말 누가 있든 없든 나 혼자 있을 때도 욕을 입에 담지 않고 그 1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을 딱 보내고 제가 학생회장을 딱 내려놓는 날, 근데 그 1년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학생회장을 딱 놓고 이제 나는 자유여범이다.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욕을 하면서 지내려고 욕을 한번 딱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욕을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누군가 저에게 억지로 이 욕하는 이 습관, 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다면 절대로 안 고쳐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땐 욕 안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땐 아마 계속해서 욕을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하며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욕하는 습관은 저절로 고쳐지고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오늘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또한 동시에 이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죄가 난무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계모와 동침을 하는 그런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조차도 경멸하는 그런 죄가 용인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청산하지 못한 자들이 덜어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은 죄된 습성을 어떻게 청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우선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전적은 이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 아이였어요.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다 눈을 감고 있는데 한 초라하고 남루하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을 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죽은 이 3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그 구두를 몰래 벗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그걸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기 딸아이의 그 구두를 벗겨서 팔아서 술을 사 먹는 이런 인간, 여러분 이걸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금스마터 못한 인간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정도면 다 끝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구원받았고 멜트라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과거의 절망적인 나는 사라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처럼 이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오늘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영적 위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가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덕주 목사님께서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 기록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새 진리를 깨달은 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간, 절도나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행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혼이나 축첩, 노비제도와 제사의식, 술과 담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기며 행하던 것들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무호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서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매서인을 요청하자 그가 기꺼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그 양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첩들을 내보내고 술과 담배를 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자기의 그 삶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기독교 윤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윤리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결국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변화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관의 변화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해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연초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성경 통독하리라. 성경 일독하리라. 내가 1년 동안 진짜 주일 성수하리라.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을 시작하며 오늘 새해 첫 주,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성령을 초청하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3년 11월 14일에서 15일 1박 2일간 546 국제 금식기도원에서 저희 교단 창립 70년, 저희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교단으로 창립된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교단 창립 70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546 국제 금식기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546 국제 금식기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조은기 목사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남는 개인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그 조은기 목사 기념관을 언제 또 가보겠어요. 546 국제 금식기도원에 온 김에 거기를 들어가서 목사님의 그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는데,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그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의 사진과 함께 이게 글로 이렇게 담겨갖고 액자로 해갖고 전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제가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이 목사님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의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나는 항상 아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 동안에도 30분 이상을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항상 1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통틀어 서너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나는 목회 사역을 결코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가 동행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열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